본문은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거나 또 타인의 소를 받아 죽였을 때 관련된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의 버릇을 따라서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어느 누구도 좀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자, 먼저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었을 경우에,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그 소유자는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도 소는 값이 비싼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를 죽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고기도 먹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 피해가 이만저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소의 주인은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가 평소에 사람을 이제 들이받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인이 알았다면은 그것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소가 해칠 수 있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인을 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살인을 한 경우에는 소의 임자도 같이 소도 죽어야 됐고 소의 임자도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소의 임자가 생명을 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피해자의 그 유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족들이 아니다, 그 사람이 죽을 필요는 없고 우리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소의 임자는 죽음을 면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속죄금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이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금액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의 주인은 그런 금액을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앞서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감을 가지는 것, 그것을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위험한 소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사람을 못해가지고 이 소가 사람을 해하는 경우,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현대에도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좀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어찌할 수 없는 사고도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조사를 해본 결과 인재로 밝혀지는 그런 사고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년 7월 15일에 2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그 오송 지하도 참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지키는 일에 관심을 쏟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이 어떠한지 그것을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집을 지을 때 이 난간을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물론 나의 생명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을 생명을 이제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배상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자, 이제 땅의 구덩이를 팠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땅이라면은 구덩이를 팔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를 팠다면은 반드시 메우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신경을 쓰시죠. 왜 구덩이를 메워야 하겠습니까? 구덩이에 짐승이 빠질 수도 있고 사람이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위험 요소를 제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메우지 못한 구덩이 때문에 이웃의 가축이 빠져 죽게 되면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죽은 가축의 값을 지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죽은 가축의 고기와 가죽은 이 구덩이를 판 사람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죽은 고기는, 이 죽은 가축은 산 가축에 비하면 이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값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죽은 고기, 이 가축은 이 구덩이를 판 사람이 가지게 되고 대신 이 산 가축에 대한 값을 원래 주인에게 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만일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도 이 사람을 죽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의 주인에게 과실이 있는가를 따져야 했습니다. 자, 그 소가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죠. 소가 소를 뭐 들이받는다든지 가축을 들이받는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우발적으로 그런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 소의 주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 것과 죽은 것을 모두 팔아가지고 반으로 나누어서 이 구덩이를 팠던 사람, 그 사람이 구덩이에 팠던 사람이 아니라 들이받는 그 소의 주인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피해를 입은 그 주인에게 이제 나누어 가져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원래 사람이나 가축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는 가운데 남의 소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소가 죽은 경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소를 그대로 줘야 됐습니다. 그대로. 잘못이 있는 주인이 죽은 것을 갖게 되고 살아있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대로 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인명사고에 비해서 죄의 책임이 크지는 않지만 위험 요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시느냐? 책임을 지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소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소유의 소가 했던 그 행동까지도 책임을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철저한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웃의 그 안전을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은 반드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웃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